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졸업을 하는 수료 예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끝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끝일까요? 아마 죽음이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을 하는 것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일 것입니다. 물론 죽고 난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죽음 자체가 완전한 끝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다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에게 있는 동일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도 죽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할 게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네, 죽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게 없으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왜 사람이 죽느냐? 숨이 쉬기 싫어가지고 숨을 안 쉬니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심장이 뛰다가 지쳐가지고 뛰기 싫어가지고 안 뛰니까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는 멈추어 있다, 죽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갑니다. 왜요? 그 흐르는 물 가운데, 그 수많은 물 가운데 몇 개가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조그마한 콩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콩나물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자라가지 않으면 사람들도 도태가 되죠. 1살, 2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인생의 모든 걸 졸업합니까? 아니죠. 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끝납니까? 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끝입니까? 또 자녀를 다 키우면 끝입니까? 계속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느 순간에 멈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졸업하고 어린이집을 졸업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더 이상 멈추고 그 어린아이의 순간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낙태가 이루어지는가? 자연유산을 말합니다. 자연유산이 왜 자연유산이 일어나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태아를 그냥 데려가는 것을 자연유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도태하거나 멈추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멈추게 되면 미혹에 이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잘 넘어갑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은 미혹에 이끌려간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속아서
잘 넘어져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게을러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알죠? 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하면 문짝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문은 계속 열리는데 아무 1cm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자리 계속 제자리에.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가 하나의 앞에 진전이 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아도 그냥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망령되고 허탄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머리로 믿는 것, 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전에 늘 얘기하지만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살았으면 아마 제 인생은 아주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몸도 날씬하고 몸도 건강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지식이 몸으로 와서 이게 체득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한 것들,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듣는 것은 너무 많은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내 몸에 체득화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경험하고 누려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로부터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세 부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한 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천국 가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 천국 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경건생활, 누가 제발 와서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뭐 좀 해라 말 안 해도 밥 먹듯이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라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말인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음식점에 대한 설명을 하면 내가 먹은 것 이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옷을 한번 입었으면 옷에 대해서 설명을, 좋은 머리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 좀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관계 정립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나하고 이웃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누군지 명확하면요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관계가 확실하다면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죽어서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이 끔찍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미워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 왜 내가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관계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서로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준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다 정립이 되고 내가 누군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저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도 가기도 하고, 그게 내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훈련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격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더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저절로 젓가락질 잘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젓가락질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도 많이 혼났는데요, 요즘엔 좋아가지고 딱 끼우기만 하면 젓가락질 됐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젓가락 있죠, 그죠? 젓가락 끼우는 손가락이, 말이 틀리네. 손가락 끼우는 젓가락 있죠, 그죠? 이거 지금 막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거 없어도 젓가락질 그냥 돼요. 젓가락질만 그렇습니까? 요즘 저도 길거리 가다 보면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는데, 분명히 저는 좌측 통행을 배우고 살았는데 요즘 우측 통행이에요. 가다 보면 계단에서 부딪힐 때 한 번씩 있어요. 그것도 훈련이 돼야 돼. 좌측 우측 통행하는 것도.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명확한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까 이전에 옛 성품의 습관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가 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난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찬양대 해야 되고요, 자고 싶은데 차량 운전해야 되고요, 자고 싶은데 교사가 돼서 애들 가르쳐야 되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 해야 되고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도 못 쳐요. 그 욕도 다 들어먹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것을 깨부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내 인생을 향하여서 힘있게 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걸 계속하면 변화가 없죠. 운동이 된다 안 된다, 운동 코치들이 가르칠 때 하는 말은 당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넘어가면 운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죠.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자꾸 도전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헌신, 하나님께 늘 칭찬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봉사하는 거나 섬기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 수준을 떠나서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나 또 이웃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세계를 품을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전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갖기 위한 것뿐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먼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지식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성경 공부,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놓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놓고 성경 공부하고 컴퓨터로 예배드리고 컴퓨터로 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 안 잘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사람과 마주 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함께 서로 어울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3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구역, 소회, 그리고 두 번째는 소회, 기관이 있고, 세 번째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데 그 핵심은 그 모든 사역 역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쁜데 뭘 자꾸 모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1세기에도 그 얘기 있었어요. 1세기에도 바쁜데 뭐 때문에 모이냐 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세기에도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과 직장과 마을에서 예배자로 살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조금 새로운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자라갑시다. 더욱 알아갑시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자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의도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순간부터 도태가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새벽 청년이 우리 20대 청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성경에서 미리 말했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정말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청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젊어도 눈이 썩은 동태눈처럼 맹하게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새로운 걸 또 많이 배워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넓게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 교육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떠나서 배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부터 또 내년에도 우리가 우리 실버 학교를 좀 할 생각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말씀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데 그것은 뭘 많이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을 자꾸 넣는 거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의 순종은 지혜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의도적을 가지고 성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